안녕하세요. 평안한 저녁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눈이 뽑힌 후에 더 많은 것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눈이 뽑힌 후에 더 많은 것을 본 사람 누구일까요? 삼손이지요. 오늘은 이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이라는 인물만 놓고 얘기하자면 삼손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실패한 삼손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연약함과 실패의 요인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과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삼손이 무엇을 잘못했고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첫 번째, 삼손의 실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힘을 받았죠. 비상한 체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힘이라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었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손에게 비상한 체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사를 어디에다 다 허비했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데 허비해버리고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실수이기도 한데요, 인문학 서적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최고의 지성인들, 유명한 강사들의 이 강의를 한데 묶어놓은 책인데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은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서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요,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먼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더 나아가서 이 성찰이 우리 이웃에게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예로 좀 들어보자면 삼손이요, 그래, 나는 삼손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특별한 힘을 나에게 주셨다. 왜 주셨는가? 이 힘을 가지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셨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삼손에게 정리가 되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삼손은 살았어야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나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과 대조적인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좀 보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회하라고 보내진 않으셨죠. 어떤 사람은 목수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하달하신 동일한 명령,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직함이 선교사이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침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고요. 기도 후에는 가능한 한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이 만남을 어떻게 주도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셨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일상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에 그들의 생각을 향상시키려고 힘쓰셨다. 여러분, 직장인이었던 예수님께서 휴식 시간에요, 어떤 일에 힘쓰셨어요? 경박한 농담을 하시거나 쇼핑 얘기를 하시거나 뭔가 불평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상대방의 고민과 그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애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항상 물을 길러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서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병자를 고쳐 보이시면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곧 있으면 사라져버릴 이 땅을 위해 투자하고 힘쓰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재능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주신 재능을 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지요? 재림의 징조장입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과 또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장으로 넘어가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의 의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는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 강권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재림을 기다릴 때 그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삼손의 실패였습니다. 심히 풍성하고 요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그의 저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사명 진수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삼손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삼손은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여기 딥나는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요, 딥나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삼손이 성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13세에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 여기 말씀해 보면 삼손은 성년이 된 바로 그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그때,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할 그때에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였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교제 나누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 나누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악한 동무들의 가마로 인하여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여러분, 삼손의 두 번째 실수가 무엇이라고요? 뭐 하지 않았어요? 악의 조류로부터 보호해줄 유일한 방벽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된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면요, 블레셋 여인 딥나가 아무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더라도 평상시에 기도했던 삼손이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여인을 놓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부모님이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을 때도 삼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죠.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내려갈 때도요, 포도원밭에 지나가는데 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린 사자가 나타나서 포효를 할 때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는데, 이때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를 기이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게 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도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첫 번째 아내였던 딥나를 잃고 나서 이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너무 갈증이 심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뭐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해주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장면, 사사기 16장 28절의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 삼손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막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기도합니다. 목이 너무 타서 죽게 되었을 때, 눈이 뽑히고 머리를 깎이고 조롱받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꼭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누구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비로소 기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평상시에 평탄할 때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소원만 아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지적, 도덕적 기능을 개발시키며 우리가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상을 개발시킴에 따라서 영적 능력은 굳세어진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고요, 바르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고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실패한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사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된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
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삼손은 그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요, 정말 진실되게 회개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한 삼손을 이 믿음장에 등재시켜 놓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등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쩌면 눈 뽑힌 삼손처럼 초라하고 영락없이 실패한 사람 같을지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너를 통해 세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내 이름도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위에 힘쓰고 애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평탄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 묶어두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내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교훈을 통해 저희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절제와 겸손을 유지하게 하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평탄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